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네,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고백하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네. 우리 금요일에 이렇게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인생, 이 제목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오늘 시편 16편에 대한 좀 배경을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6편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가 분명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믹담이란 것이 뭐냐? 이 믹담이란 것은 철의 색이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믹담이라는 것은 이 돌판에 철로 된 연필로 이 필로 일일이 글자를 새겨서 하나하나 넣은 시, 그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믹담이라는 것은 마치 비석에 새겨 넣은 비문, 이러한 그것과 같은 시를 믹담이라고 합니다. 이 돌에다가 이 글자를 새겨 넣을 만큼 이 시편 16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고,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다면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금보다 더 가치 있는 시다, 이렇게 해서 황금의 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에 이런 시가 있는지 잘 몰랐죠. 황금의 시라는 거예요. 금보다 더 가치 있는 시다. 왜 이 금보다 더 가치 있는 시라고 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론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지금 이 다윗이 이 비석에 새길 만큼 아주 중요한 이러한 믹담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지금 다윗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뭐냐면은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좀 감정을 이입해서 한다면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의 배경이 다윗이 자기가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자,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지킬 수 없을 만큼의 그 시간이 언제였는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이 시가 사울 왕에 쫓길 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도피 중에 이 지은 시가 기록한 시가 바로 이 시편 16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굉장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생명의 위험을 느낀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사고를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큰 일을 당해서 이런 죽겠다 싶은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던가요? 너무 괴롭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시편 제일 끝에 뭡니까? 다윗이 지금 1절에서는 내가 죽게 피할 만큼 괴롭고 힘든 상황인데, 나중에는 2절, 3절, 4절, 5절, 11절에 가면은 이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가운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위기 상황이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윗이 이 쫓길 때가, 이스라엘의 그 크기가 그 강원도 경기도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이 결코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공항이 없어요. 이제 겨우 2개 이제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끝에서 끝에까지 가는 그런 공항이 아니라 외부의 손님들이 올 때 타는 이제 그런 공항이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유동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좁아요. 자, 그런 이 지역을 이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막 이잡듯이 이 3,000명이 대충 뭐 옛날에 우리 식으로 뭐 방해하던 사람을 뽑아가지고 했겠습니까? 특전사를 뽑았겠죠. 귀심 잡는 해병대를 딱 차출해가지고 정예용사 3,000명을 딱 뽑아가지고 경기도에서부터 강원도만한 그 지역을 막 샅샅이 뒤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는 산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 산에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많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뻔한 산인 거예요. 거기를 지금 3,000명이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니까 여기에서 오는 그 심적 괴로움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은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에 다윗은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막 그렇게 쫓기는 삶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또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삶, 이것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꿈꾸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자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나름대로의 취미를 가지기도 하죠. 이건 좋은 쪽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나쁜 쪽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을 좋은 쪽에서 찾지 못하면 술로, 도박으로, 게임으로 그러다가 중독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생명의 큰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우리는 이런 성전을 가지고 있고 뭐 폰만 열면은 24시 말씀을 시청할 수 있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 찬송하고 기도하자고 하면은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이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자, 어떤 사람이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불금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중에는 믿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즐거움과 기쁨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갈등,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다윗에게도 이러한
문제, 갈등,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쫓기는 자이고 사울은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대적할 수 없다. 이게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그럼 믿음은 좋은데 다윗이 지금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때에 피할 때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만 있으면 산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말이 뭡니까? 하늘이 무너지든지 또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든지 피할 데가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다윗은 이러한 3,000명이나 되는 정의용사가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이때에 어떻게 했느냐? 그는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호와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를 생각할 때 여호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자신에게 온 문제, 갈등, 위기를 어떻게 지금 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불신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 중에 누가 하나님께 피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절이죠. 2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생활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생활의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가졌다고 해서 좋은 삶, 이런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쫓기는 가운데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주인 삼고 있는가? 돈을 주인 삼고 있습니까? 건강을 주인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주인 삼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면은 위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임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문제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은 은행을 찾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또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도움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움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가 왔을 때에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승리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에 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승리하느냐 하는 게 바로 3절이죠.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지금 문맥이 안 맞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1절과 2절의 주어는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1절에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에 내가 주께 아뢰되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주어가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또 하나님 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에게 있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성령께서 이 다윗을 감동시켜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이 이번 16편에는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이 3절이고 그 나머지가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에 막 집중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기도를 하다가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은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역사를 보았을 때에 그때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바울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또 27장 24절에 하나님은 바울의 고백의 말을 이용해가지고 바울에게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바울 말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은혜 받으면은 막 믿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지금 상황이 이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에 누가 들어갑니까? 다윗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전박대하는데 누가 그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에,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슬프게 한 일이 많겠습니까? 슬프게 한 일이 많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비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우리를 보비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조용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을 나의 연약으로 채워서 내가 더욱더 빛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5절입니다.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의 소득이시다. 여호와는 내 잔의 소득이시다. 그런데 소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지켜주는 자가 있어야죠. 사단이 와서 야금야금 빼먹어 가는데, 그래서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분깃은 몫입니다. 목. 나의 몫을 지키시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이시다. 자,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빼앗아 가느냐는 거예요.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께 피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자가,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이 구역,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네 거야. 여러분 가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구역입니다. 여러분 가문, 내 마음대로 내가 줄로 쭉 재어가지고 난 이 가문 싫어, 좀 능력 있는 사람, 대통령까지 좀 끌어들일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이 구역, 가정과 가문과 내 구역에 속해 있는 직장과 오늘 렘넌트가 다니는 학교, 이 모든 현장들이 나에게 주신 구역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다.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이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곳을 싸움장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역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땅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반대로 오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의 우상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뭐가 더한다고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래서 왜 괴로움이 더하게 됩니까? 그것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임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어떠해야 됨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불신자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답을 찾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호와를 모시는 자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8절 말씀이죠. 8절이 그러니까 16편에는 뭐 하나 빼놓을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좀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있다면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일천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것도 아닌데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저는 이걸 보면은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사람을 위한 사람이라면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절망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그가 절망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오늘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것이 다윗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걸 실제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나랑 같이 계신다라고 할 때 우리 예배 자세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것과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이 불러서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 자세와 복장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보신다. 그럼 직장 생활, 교회 생활, 특별히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내 삶은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잖아요. 좀 하나님이 이것은 좀 눈 감아 주셨으면 하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다윗은 원망하고 불평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을 때는 언제고, 나를 축복해 줄 때는 언제고, 또 지금 나에게 생명을 위험을 느낄 만큼 이렇게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게 하나님은 또 누구이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시대는 누군가를 모시고 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들과 함께 사는 것도 싫어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사람 한 명, 부모 한 분 모시는 것도 힘든데 지금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다윗이 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게 되었느냐? 그것은 본론 1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하반절 말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의 오른쪽은 무엇을 말합니까?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지지해 주신다. 그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늘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7절이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럼 지금 이 다윗은 밤마다 여호와의 훈계를 자신의 마음의 교훈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잖아요. 사람의 훈계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훈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기꺼이 받고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훈계를 송축할지라, 나를 꾸짖으시고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제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마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교훈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좋은 것만 골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좀 부담되어지는 것, 그것은 걸러내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훈계를 교훈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밤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런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8절 말씀처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흔들려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 배경이 뭐냐면 항상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이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있게 됩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다윗은 지금 절대 위험인데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이죠. 10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올은 이 무덤을 말합니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주의 거룩한 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백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1000년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0년 뒤에 일어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 1000년 전에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할 때에 그 고백,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에 그때에 3000 제자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살리시는 것처럼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영혼을 무덤에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비록 나에게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케 하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다윗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인생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 안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절대망대를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내 안에, 그리고 나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은 어떻게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형체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우리 안에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붙잡는 것, 우리가 주일과 수요일, 금요일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다윗처럼 아침과 낮과 밤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의 망대를 세울 때에 이것이 증인이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예비 중직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준비물을 6월 기도수첩 또 7월 기도수첩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뭔가? 말씀의 망대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수첩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레마 속에서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한 달, 2달 동안 집중해서 한번 꼼꼼히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 중직자들은 6월, 7월 기도첩을 버리지 마시고 그걸 잘 간직해둬요. 그리고 거기에 이번 예비 중직자 훈련 이 내용들을 거기다 다 쓰세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면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171장